아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사모하여 나온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예. 글쎄 그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파레토의 법칙?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치약 중에도 2080 치약이 있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만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이 그룹 전체를 움직이는, 공동체 전체를 움직이는 핵심은 20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80은 따라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건강한 공동체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주변부의 사람이 너무 많죠.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사실 지금 이렇게 계신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주일날은 지금 훨씬 더 많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일만 딱 되면 파레토의 법칙이 생각나요. 예. 주변 우리 교회가 주일날 더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주변부가 넓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더 열심으로, 더 열정으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최국순 집사님 감기가 지금 엄청 심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을 딱 책임을 맡으셔서 잘 감당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속히 더 빨리 건강하시고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이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나를 만드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이 내게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 중에 일부를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다음 장 25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완전히 끝납니다. 그런데 25장은 아브라함이 죽는 장면만 나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늘 이 말씀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죽음을 앞두고 아직 내가 못한 일이 있구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장가가는 것. 사라도 아마 그걸 간절히 바랐었겠죠. 사라가 얼마나 그것을 마음속에 염원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라가 죽을 때 이삭이 37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참 많았죠. 자, 그런데 사라가 죽고 나서 지금 몇 년 안 됐습니다. 40살에 이삭이 장가를 들었으니까 3년쯤 지금 된 거예요. 자,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의 혼인을 이제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오랫동안 같이 함께 있었던 늙은 종,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신부감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의 고향 땅으로 보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받은 삶이 무엇인가, 무엇이 복받은 삶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어떤 자리를 떠날 때 그 사람에 대한 평판, 평가가 뒤따릅니다. 진짜 아름다운 사람,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아름다운 사람은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앞모습을 치장하기 바쁩니다. 나도 앞밖에 안 보이잖아요. 거울 봐도 자기 얼굴밖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그가 떠난 자리가 아름다운 사람, 그가 없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사람, 그가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창세기의 이 기록자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그의 뒷모습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지금 아브라함 인생이 지금 끝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그를 평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지금 평가받는 아브라함의 삶은 무엇이었기에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안 아프고 오래 살아서 그렇습니까? 185세까지 살았어요. 175세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네. 엄청 오래 살았죠.
아브라함은 가진 것도 많았습니다. 사실 거의 빈손에 왔지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유하게 하셨어요. 자, 사실은 창세기 처음에 아브라함이 등장할 때, 창세기 12장인데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복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 복으로 살라고 복을 주시면서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이 무엇이냐? 여기에 이미 제가 몇 번 설교를 같이 통해서 나눴는데 두 가지가 나오죠. 뭐가 나오죠? 후손에 대한 복. 예. 너는 내가 또한 지시할,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에 대한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후손에 대한 약속이죠. 이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다. 지금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아브라함을 일생을 놓고 보니까 복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렇게 창세기의 기록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후손과 땅에 대한 하나님 복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단순간에 금세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위에 하란이라는 곳에 들렸어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가 세 아들이 있었어요. 11장 창세기 11장 끝에 보면 그 족보가 잠깐 나옵니다. 데라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아브람, 그때 이름 바꾸기 전이죠. 아브람. 둘째가 나홀, 오늘 나오는 나홀이에요. 세 번째가 하란, 세 번째입니다. 하란은 고향 땅 떠나오기 전에 이미 죽었고 이 하란의 아들이 롯이에요. 롯.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롯을 데리고 같이 온 거예요.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과 사라, 그 다음에 롯, 이렇게 지금 고향 땅 떠나오다가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과 롯만 같이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고향 땅 떠나온 식구 중에 하란은 세 번째 동생, 삼형제였잖아요. 아브람, 나홀, 그 다음에 하란은 죽었고 나홀만 그 메소포타미아에 그대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홀의 집에 지금 사실은 보낸 거죠. 아브라함이 그 종을. 자, 하여튼 고향 땅을 떠나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올 때 나이가 65세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5세였는데 아들을 언제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잖아요. 35년이 지나서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아들에 대한 약속이 하나 이루어졌어요. 자, 또 땅에 대한 약속은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눴었죠. 막벨라 굴에 대한 사라가 죽은 그 장면. 그때 사라가 죽어서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이 땅에서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니까 90세에 나왔으니까 37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가나안 땅에 내려온 지 67년 정도 된 거죠. 65살 때 아브라함이 내려왔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그때 동안에 아직도 땅 한 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하여서 막벨라 굴을 살려고 그랬더니 밭도 통째로 사라. 그래가지고 바가지 쓰고 샀잖아요. 그런데 그 바가지 쓰고라도 산 그 밭이 결국은 뭡니까?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 이름으로 된 땅을 이제 얻게 된 거죠. 겨우 지금 아브라함 일생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그렇게 셀 수 없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겨우 아들 하나입니다. 너 보는 이 땅 동서남북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이제 얻은 땅은요 겨우 그 밭대기 하나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작은 밭과 아직 결혼하지도 않은 아들에게서 이 가나안의 온 땅에, 이 가나안 온 땅에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반짝 가득할 후손들을 꿈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이삭의 결혼을 위하여 자기의 마지막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어진 건 지금 얼만큼이에요? 아들 하나, 밭대기 하나,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창세기를 기록한 이 사람은 아브라함을 보고 그가 이 작은 하나에서 그 큰 모든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삭을 위하여서 그 이삭의 신부감, 며느리감을 위하여 그 종을 보내는 이 행위가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죽는 순간까지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엄청나게 부자예요. 이 종이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 오늘 읽은 말씀 뒤쪽에 이제 리브가의 식구들하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우리 주인이요 엄청 부자거든요 하고 막 자랑하는 대목이 나와요. 지금 부자예요. 그것 때문에 복되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살고 있기 때문에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창세기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고 이렇게 복 주시며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에 고향처럼 여기던 곳들을 떠나서 지금 함께하는 교회, 새로운 땅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목사도 잘 모르겠고요. 우리도 누구도 사실 잘 몰랐지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미지의 땅을 걸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이 교회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그 많은 하나님의 자손으로 번성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 겨우 아들 하나였고 막벨라 굴 있는 그 밭 겨우 밭 한 떼기였지만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도 조금씩 새 식구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아직은 이 혁신도시의 이 빌딩 하나에 4층 2칸 밖에 안 되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교회가 진짜 복받은 교회, 그 성도가 아브라함처럼 참 복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하나님의 뜻.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묻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한 아내를 택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일을 맡아보는 늙은 종을 불러서 이삭의 아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라고 그 조건을 말합니다. 아마도 이 종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학자들이 전부 다 그래도 추측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창세기 15장에 상속자로 대신 내세웠던 종이 하나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집에서 길리운 내가 믿을 만한 종, 아들 같은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그렇게 상속자로 하나님께 딱 내놓으니까 아유 걔는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아브라함의 엄청난 신임을 오랫동안 받았던 사람이죠. 아마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라고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의 조건을 얘기합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지 말고 자기의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아내를 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 가만히 보면 참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안 믿는 사람들과 섞여 살아갈 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좋은 도전이 되고 배움이 되기도 해요. 아브라함은 햇사람하고 지난 23장에서 사라를 위한 밭을 살 때 그때도 보면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이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높이고 있어요. 그만큼 좋은 관계를 맺어왔어요.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에 가기도 했었잖아요. 그때도 애굽 왕이 아브라함을 선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랄 땅에도 갔었어요. 또 기근이 있어서 그때도 갔더니 그랄 왕이 아브라함을 또 높이고 선대했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아브라함이 사실은 두려워서 내려갔었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면서 그랬었는데 하여튼 주변의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다. 좋은 평판을 아브라함이 얻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그렇게 멀리 내 고향, 내 족속에게까지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을까요? 이 고향 땅에 가라는 이 말에 아브라함의 종이 묻습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안 가겠습니다. 나는 마음에 있긴 하지만 거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인이 나온 그 땅, 그 고향 땅으로 주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다시 갈까요? 그렇게 지금 물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6절에서 8절에 그 아브라함의 대답이 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대답해요. 돌아가지 마라. 6절 시작할 때도 돌아가지 말라 하고요. 그 말이 끝나는 8절 끝에도 돌아가지 말라. 앞과 뒤가 돌아가지 말라로 못을 땅땅 박아놨어요. 그러면서 왜 돌아가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7절 중반절 이후에 있습니다. 자, 7절 한번 보세요. 7절에 그 이유가 7절에 나오는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그 고향 땅 집에서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뒷부분에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아멘.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지금 여기 두 가지가 같이 나와요. 땅과 씨, 후손에 대한 얘기가 같이 나옵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 땅 떠나서 이삭 데리고 가지 말라.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 고향 땅에서 이 땅 주시려고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그 땅으로 다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을 누구에게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내 씨, 네 후손에게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땅의 여인들과 그래서 이삭이 혼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이유가 뭐냐? 여기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를 특별히 구약을 놓고 봤을 때 아주 자주 시대마다 그 시대를 건너뛰어서 똑같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 땅의 백성과 혼인하지 말라. 너희 딸을 주지 말고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말라. 통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시대마다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이미 신명기에서 이미 민수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고 너희 딸들을 그들에게 그들 가나안의 아들들에게도 주지 말라. 뿐만 아니죠. 열왕기 왕들이 이제 나라를 다스릴 때 그때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느헤미야 말씀을 읽었었는데 새벽에, 그런데 느헤미야에도 보면 느헤미야가 언제입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예요. 그때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가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의 대표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고, 또 한 가지가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결혼하는 것에 대하여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엄청나게 분노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심판을 받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 갔었는데 지금 다시 이런 짓을 또 하는 것이냐. 아주 추상같이 얘기하죠. 다 돌려보내라, 다 돌려보내. 그때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방인 가나안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는데 낳은 애들이요 뭐 하냐면 말을 못해. 히브리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느헤미야에 써 있습니다. 생각이 유대적 생각, 하나님을 이제 알고 섬기는 생각을 갖기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근본이 또 뭐예요? 그들의 우상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가르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횡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과 섞여 살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보면 소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더 빠르게 잘 정착하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땅을 더 빨리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가나안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 비슷한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가 솔로몬보다 사실은 더 명망이 있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요압 장군, 다윗의 친복 중에 신복이죠. 요압 장군이 아도니아를 따랐어요.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라고 섰습니다. 솔로몬과 아도니아가 다윗이 죽을 그 즈음에 서로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를 가지고 싸웠어요. 사실은 권력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왕이 딱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정치를, 나라를 안정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택한 방법이 뭐예요? 정략 결혼이에요. 후궁이 700, 빈장이 300, 1000명이에요. 아내가 1000명. 그런 얘기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국내 자기 정치 세력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였고 주변국들과 관계를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정리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운영해 왔는데 그 결과가 어땠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애굽의 공주가 아내 중에 하나 있는데 그 애굽의 공주를 위하여 궁을 13년간이나 지었어요. 네? 성전을 위해서는 7년밖에 안 지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역 때문에 힘들어했습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바로 쪼개지지 않았습니까? 더 쉬운 방법이었어요. 더 간단한 방법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정말로 이거 정말 지혜로운데 자기가 아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하는 방법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중요했습니다. 가나안의 딸들과 이삭이 결혼하는 쉬운 방법을 택했다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들어오고 그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풍습이 들어올 것에 대하여 오히려 걱정했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 그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여인도 결국은 그 땅에서 나와서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이 땅으로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똑같은, 어떤 의미에서는 출애굽과 같은 경험을 그렇게 하는 거죠. 바로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나올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부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신부감을 데려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7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뒤에 후반절에, 자,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 다음에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니라. 아멘.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천사를 먼저 보내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선택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우리에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 선택입니까? 저희 집에서 교회에 올 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길이 많거든요. 먼저 아파트에서 나와서 우회전으로 갈까 좌회전으로 갈까부터 시작해서, 예? 쭉 행구동 쪽으로 올라와서 갈까, 예? 아니면 바로 조금만 올라가서, 예, 방곡동 쪽으로, 예, 돌아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7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신호가 이제 딱딱 맞아 떨어지는, 갈 때는 어디, 이 신호가 붙으면 어디로 가야 되고, 예, 그게 생겼어요. 우리는 눈에 더 보이는 안정적이고 더 쉽고 더 빨라 보이는 그런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삶에서 결정하는 그 하나하나가 과연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택하는 좁은 길의 선택,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 그런 선택을 우리 모두가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똑같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아주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선택하기 위하여 자기 며느리감을 위하여 지금 종을 보냈잖아요. 또 한 가지, 자, 이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지금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에 갔어요. 자, 어떻습니까? 이 종이 도착해서 이제 신부감을 찾아야 하는데, 야, 이거 누가 과연 이삭의 신부감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거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아니에요? 이 종이 성 밖 우물가에 와가지고 낙타들이 무릎 꿇고 앉잖아요. 여기 무릎을 꿇리고라고 돼 있더라고요. 무릎 꿇어서 이제 낙타가 쉬고 있어요. 먼 길을 지금 왔을 거 아닙니까? 지금 모대도 직선 거리로 한 1200km 정도 되니까 이렇게 돌아왔다면 한 2000km는 될 거예요. 엄청난 거리예요. 지금 여기는 그냥 이렇게 쉽게 써 있지만 엄청난 시간 동안에 지금 걸어갔다 걸어 다시 오는 겁니다. 지친 몸을 우물가에서 지금 쉬고 있으면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때가 지금 저녁 때가 가까웠습니다. 여인들이 물 기르러 이 우물에 나올 거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내게 만약에 물통을 기울여서 내게 좀 마시게 해 주십시오 했을 때 물을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낙타에게들까지 물을 먹이는 여인이 있다면 그 소녀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바로 밑에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가 낳은 부드엘이 둘을 낳았어요. 라반을 낳고 또 리브가를 낳았습니다. 라반이 오빠예요. 나중에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 가서 일하잖아요. 그렇죠? 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거죠. 족보가 참 묻습니다. 물 달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정말로 물을 주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참 재밌게 되어 있어요. 급히 이 18절에 보십시오. 18절.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면서 지금 리브가가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서, 이 급히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실은 일부러 넣어놓은 단어입니다. 이거 창세기 기록자가.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19절.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이것도 일부러 넣는 거예요. 그냥 물동이를 내려서 마시게 했다, 낙타들도 마시게 했다 정도가 아니고요. 급히, 그리고 낙타들까지도 배불리 마시게 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그 이상으로 딱 맞는 그런 소녀를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림길에 서서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주님, 어떤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우리 교회 우리 같이 함께 시작하면서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떤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거 우리 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 다 좋은 것들이에요. 하지만 꼭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고 조금 나중에 해도 괜찮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떤 것이 더 적합한 것인지 알지 못할 때가 더 있잖아요. 갈림길에 서서 그 뜻을,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가 헷갈려 할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저쪽 이렇게 딱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아무런 선택도 안 하고 이 갈림길에 딱 서가지고 어느 쪽으로 가지, 짜장면을 먹을까 참풍을 먹을까 하다가 아직도 주문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딱 서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거기에 그렇게 서 있을 수만은 없지요. 어떤 선택이든지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선택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어요? 기도하며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종이 기도했어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주님, 이 길이 맞으면 이 길로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길을 선택할 건데 이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거나 여러 가지 약속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길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길 선택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길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순탄하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면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알고 익히고 오늘 설교 말씀에서 들은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관점에서 하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 막아주세요. 지금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선택의 상황에서 우물쭈물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선택하시고요.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주님,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길이면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닫아주십시오.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은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지금 이 종도 어떤 믿음 가지고 왔어요? 아브라함이 주인이 한 얘기,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준비했을 거야. 바로 이 믿음 가지고 온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길을 선택해도 하나님이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이 결국은 그 우리가 가야 할 종착점에 도착하게 하실 거야. 이 믿음 갖고 선택하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결정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